긴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 또 바깥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둘째 주로 가는데요,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우리 등마루의 영적인 과제는 Check your faith,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 우리 9월 달에는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 라고 선포하였고요. 이 10월의 영적 과제는 Experience Spiritual Maturity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라. 오늘 인사하였듯이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라가 이 10월 달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이제 이 10월에는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9월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주까지 3가지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마음속의 품성입니다. 이 3가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우리 마음속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나눌,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주의 묵상을 할 것인데, 이것들은 이웃에 대하여 표현되는 성품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표현되는 성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께 향하는 품성입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9가지 덕행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성령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10월에 이 영적인 이 성숙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 겁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했고 그거 뒤이어 나오는 오래 참음을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성경 속에서 인내하다 혹은 견디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erseverance, endurance, patience, long suffering,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성경 원어는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성경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디미아인데,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로 마크로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크로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이고요, 디미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긴 마음입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등마루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41번째 삶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요,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이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같이 쭉쭉 읽어 나가실 건데요. 혹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되 화면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인도받아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굳건히 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이 오래 참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래오래 견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덕목과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중에 바로 제일 첫 번째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오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저 일이 술술 잘 되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욥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욥인데 여러분들 욥을 아십니까? 이 욥이 가끔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데 우리가 욥을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외에 이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욥은 성경 속에서 고난의 대표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7 아들들과 또 딸 셋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잘 될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남은 유일한 아내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악창이 그 몸에 나서 피부병이 그 몸에 일어나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성경 말씀에 보면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고 앉아있고 개가 욥의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인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 옆에는 인내라는 수식어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재산이 있을 때도 복된 사람이었고 재산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만 복되다 하고 친구들이 다 떠났을 때는 복되지 않다고 하지만, 성경은 친구가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 삶의 현장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성경은 복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욥의 마지막 고백, 욥의 놀라운 마지막 고백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1장부터 견디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뎠으니 이제는 다 되었다고 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딘 욥의 결말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끝까지 인내하였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욥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욥의 그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딤, 기다림, 인내가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견딤, 기다림, 인내가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금식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견딤, 기다림, 인내가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뭔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여서 주님 앞에 큰 일을 많이 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토라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인내가 기독교 영성의 가장 깊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도 오래 견디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 근래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계시죠. 육신적으로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지금 여기 끝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퍼로 올리고 내리고, 그 일부 예배 때 매는 넥타이를 했더니만 숨이 막혀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하다가 넥타이를 풀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끝 넥타이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성도님 곁을 떠나간 그것도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욥이 바라본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길게 가지시고 인생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래 참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는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이번 한 주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여도, 세상이 다 어두워 보여도, 세상이 우리가 다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닫혀진 새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긴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여서 멈출 때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 속에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황금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신대륙이 있는데 포기하니까, 멈추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한 밭을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열매 맺는 땅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잠깐 자세히 보시면 좋은 땅, 곧 열매 맺는 땅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곧 잘 간직하여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몰랐던 말씀이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 근데 중요한 건 교회의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금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방학 때는 거의 매일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것을 언제 까먹냐 하면요, 출입문을 났을 때 누군가가 내 운동화를 아주 납작하게 밟아 놓은 것을 보면은 그 은혜 금방 다 까먹습니다. 아니 누가 이씨 하면서. 그러므로 처음에는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전사님 한 7초 정도 띄워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너무 빨리 사절했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데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데에는 타임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한반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인데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벌써 답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죠? 네,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 이야기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아주 가뿐하게 산책하듯이 돌았다. 여러분들,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닫고 그 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쉬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곱째 날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을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으로 추적되는 그 여리고성 위치에 여리고성으로 추적되는 고고학적 이 유물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였다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적군이 이 성벽을 밀고 무너뜨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다가 마지막 한 발짝 돌기 전에, 마지막 한 발짝을 돌기 전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였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엄청난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성만 빙빙 돌다가 끝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출발하여서 인내의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였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일하지, 그 시간에 사람 만나지, 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고 정직한 길로 갔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견디지 않으면 우스꽝스럽고 불쌍하고 슬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발자국,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결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그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멈추고 다시 세상길로 달려났다가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다시 멈추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인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할 때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그저 열심히 사랑하라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의 사랑 지극히 받은 사람이거든요. 3번 부인했어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3번씩이나 물으며 정말 나 사랑하니 하며 그 사랑을 일깨워 주었던 사도 베드로인데 좀 아쉽게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한마디 하였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성경 한 장을 사랑장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할애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그러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변함이 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야, 사랑장 멋있다, 이렇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신 분은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가슴 깊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로마서부터 빌레몬 그 말씀 사이 13편의 서신서 속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오래 참으신 나의 주님,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래 참으신 주님을 스스로 경험하였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준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백입니다. 그것의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일시키는 주님이십니까? 사역하게 하는 주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까닭은 일체 오래 참음을 주님께서 내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이재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라는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His unlimited patience. His unlimited patience. 곧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주님의 인내로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리미트는 얼마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는요, 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끝까지 긍휼로 참아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이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죽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그 사도 바울조차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에 미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마약 환자를 지속적으로 만나시며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연예인처럼 살다가 이 사고로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모래시계와 같은 이 대극에 잘 나가던 배우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인생에 아주 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서 마약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힘들지, 그리고 그분을 미국의 LA 타운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사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어야 돼, 기운 빠지면 안 되라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100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요, 모든 친구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외면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잘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들 고기 먹고 시 먹고 돈이 생기니 또 마약을 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또 붙들고 가셔서 똑같이 고기를 사주시고 힘들지, 잘 먹어야 돼라고 하시면서 또 $100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힘 얻었으니까 마약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데리고 가서 힘들지, 기운 빠지면 안 돼라고 돼지고기 사주시고 $100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약하는 그 사람의 끈기보다 힘있게 붙잡아주는 목사님의 끈기가 승리하는 날,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온전히 결단을 하고 마약을 끊고 치료를 받았고,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놀라운 찬양을 하는 찬양의 사역자가 되고, 그곳에서 정말로 얼굴도 보지 않고 믿음만 보고 하나님 향한 그 마음만 보는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낭망보다, 그 사람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고통보다 한 발자국 더 가서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아무런 한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기억하며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도대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은 없지만 우리가 만일 주님의 그 unlimited patience, 주님의 그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여서 그 사람의 낭망보다 한 발자국 더 가서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빠집니까? 잘하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집니까? 못하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집니까? 잘하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인생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집안에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여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장을 뛸 때는 실력으로 합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백그라운드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볼 것이며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래 참음을 진실로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우리 가정 속에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오래 참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중에도 오래 참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추석을 우리가 보내며 이제 그 추석의 끝 무렵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주일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래 참고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의 자리에서 뒤돌아서고 연약하여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 10월 한 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절단코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